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즉각적 심판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따르면 악인이었습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고 엘리 제사장은 이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충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 협박하고 성전의 동침까지 아마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범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17절에서의 이 두 아들에 대한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두 아들을 이미 제어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구절은 범죄를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강팍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미 통제력을 잃은 엘리에 대해 하나님은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것, 더불어 엘리 제사장 역시 홈니와 비느하스와 다른 부분이 없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을 살찌우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엘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이나 기득권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제사장들이나 신약 예수님 시대의 견고한 조직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의 고리대금업 등도 똑같고 오늘날 가진 힘을 남용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일부 교회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작게 소소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시작했다면 이 일이 점점 커졌고 결국 구조와 조직을 만들어 유지하는 기득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역시 오늘날도 유효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입니다.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입니다. 남아있는 너의 사람들이 내 마음의 슬픔이 될 것이며 태어난 모든 이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표징.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이 모든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시작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어제에 이어 하나님은 왜 즉각적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페륜의 일, 악행을 저지른 것이 요 근래 1, 2년 사이의 일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강팍하게 하였다면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호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시 엘리 역시 한 통속이었다면 엘리 제사장 한 명이 아닌 엘리 가문 전체 몇 대일지도 모르는 거대한 악의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몇십 년을 이어져 왔는지 모를 이 거대한 악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질문 하나 다시 드릴까요?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오랜 시간을 꾹 참고 참아 심판이 실제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얼마 전에 살펴본 요나서의 니느웨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우리라고 악인의 멸망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참 후에 나훔서를 통해 심판을 이행하십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인애를 베푸시셨던 것이죠. 오늘 3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손에 사정을 두십니다. 약간의 긍휼을 남겨두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있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즉각적 심판을 딱 내릴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향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꾸준히 나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양심의 화인이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며 죄 가운데 혹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져 있으시다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치는 니느웨처럼, 엘리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즉각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민감해하는 걸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즉각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이 10년, 50년, 때론 100년이 흐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일부 목사들의 말씀 남용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관리해 온 것인데요. 마치 사역자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를 우리는 성직주의 혹은 사제주의라고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이나 샤머니즘처럼 제사를 집도하는 사제들이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상에서 내려와서도 여전히 모든 면에서 사제로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단이 참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사회법에서는 이를 위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 조직은 이에 은연중에 작게든 크게든 가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즉각적인 심판이라는 두려움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목사님에게 대들거나 말대꾸를 했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일들로 인해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는 일종의 샤머니즘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하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간 유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시고 얼른 빨리 되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표징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선한 길로 다시 돌아오는 따뜻한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악과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죄를 행함이 아니라 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함.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시간,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그러한 유예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튼튼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